할렐루야. 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고픈 날엔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노래가리 수많은 세월 지난 경험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 우리는 그 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을 이제 수많은 이유로 노래한다고 그러는데 영어 제목은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종이를 가지고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쓰면은 만 가지가 나올까? 100가지 나올까요? 100가지? 사순절이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40일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도주당했나 이건 내 같은 날 위해 그 도전을 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옵나이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참나 예수 지령 1절 다시 한번 주 예수 대문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인도하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서 분이 참나 예수 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다시 멸류관은 그 입맛 불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 아닌가 눈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이어가 한번 눈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다시 멸류관은 그 입맛 불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참 나의 죄라 눈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운 교회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작곡한 사람이 황의구인데 제가 중등부 다닐 때 동네 선배님이었어요. 피아노 잘 치고 공부도 잘하더니 서울음대 갔고 작곡자가 되고 아마 큰 교회 지휘자 지금도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했었고 참 좋은 찬양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사는 참 간단하지만 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가사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들이 아니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은혜 충만하고 말씀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괴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네. 다음 슬라이드. 광고 보내주세요.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최형국 공장장님 간 이식 위해서 아들 셋 중에 누구라도 간 기증하도록 코로나 종식과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좀 정치적 얘기인데 남북이성으로 친해져서 통일의 발판을 다져가는 2021년 되도록 친미 필요 없습니다. 친일 더 필요 없습니다. 친중 똑같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친북해야 됩니다. 북한은 뭐 해야 됩니까? 친남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뭐 20년 후가 되든 30년 후가 되든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친북자입니다. 중국 빨갱이 어쩔 수 없어요.
형제끼리 사랑 안 하는데 뭐 무슨 통일이 오겠어요. 이걸 위해서 그런 21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좀 화나고 답답한 일들이 이제 아동 학대, 심지어 뭐 애를 그 폭력을 행사해서 애가 죽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잊을만 하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 좀 사라지도록, 부모들 또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 갈 정도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기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 각자 처소에서 아버지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현국 공장장님 이제 오랜 기간 일하시다가 이제 간 경변, 간암이 와서 이제 수술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간을 공유하면 우리 공장장님도 이제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세 아들 중에 누구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들들이 나오게 하시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왜 우리 집이 아니라 네 집이 해라 이런 갈등, 이런 싸움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품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추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예배 또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갈등 속에서 많은 아버지 확진자들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서 방역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남북이 서로 친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미, 친중, 친일 뭐 다 필요 없다는 것,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원하는 강대국이나 이웃 나라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살 길은 남한은 친북하고 북한은 친남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 열고 하나 되기 시작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념론 색깔을 가지고 뭐 종북이니 친북이니 빨갱이냐는 이런 모든 말들이 대한민국에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북한의 문을 열고 그들도 우리에게 나오고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모든 여건이 형성되는 그런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 한 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부모나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나 화나고 정말 분노하게 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깨우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와 함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몸을 거룩한 삶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한국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잘 보이시죠? 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성광빌라 끝날 때만 해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제 뒤에 또 이제 15절부터는 그 뿌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걸렸어요. 11절, 2절 그 부분에서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유의 말씀이 있고 이쪽에는 비유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뭐 너무 그냥 뭐 어렵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그 이제 그 묵상을 한두 가지 주셔서 그걸 뭐 이제 해석하고 나누면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딱 솟아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죠? 이 산에 올라가야만 양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성광빌라 끝나면 9시 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다시 쓰는 거예요. 좀 암담했어요. 어쨌건 오늘 그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친 내용은 그러니까 11절에 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4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같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 비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유독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가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비유로 들었는데 잘 모른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가 길가, 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죠. 가시덤불이죠. 가시나무가 있는 숲, 가시덤불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이 자의 비유 자체가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많은 설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설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와 그 다음에 비유의 설명 사이에 좀 뭐 가로막고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거기 높이 산처럼 솟아있는 아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설명을 나누고 이해해야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좀 더 이제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뭐 당연히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께 남아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외인은 도대체 누군가? 이따가 떠나갈 사람들인가? 뭐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근데 또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제자들도 비유를 듣고 잘 몰라서 좀 질문하는데, 비유는 사실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면 같이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여전히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12절은 이제 정말 하나의 무슨 장벽 같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런 연결고리입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죠. 온 세상 죄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해석을 해야, 이걸 뭘 알아야 씨 뿌리는 자와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에 거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은 12절 말씀 지금 읽어드렸죠. 이사야 6장 8절 13절 중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에서 일단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사야서와 아까 읽어드린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못 받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도 하나님이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거지.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서로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9절과 10절 그게 이제 주로
그 마가복음 12절의 내용인데 단순히 그 말씀 한 절, 두 절을 인용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 상황과 상황을 같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이용해서 전하신 그 예수님 시절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서로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쏙 빼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에는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 율법주의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죠? 있었다면 이사야 시대는 남유다,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비교적 좀 나았다고 했지만 남유다 역시 심각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그 죄악을 범했던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탄조를 얘기하시니까 그때 이사야가 탁 나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원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마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 근데 그 씨 뿌리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했으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하면 누구에게 보내죠? 그 당시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일단 보내십니다. 특히 이제 남유다입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이사야는 남유다의 그 바벨론 멸망 상황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와 대조되는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 그 말이죠.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의 씨를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답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오지만 뭐 하셨어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셨다는 것은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한 겁니까? 말씀을 뿌린 것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는 누가 돼야 되죠? 우리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신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과 또 십자가의 대속으로 또 거듭남의 비밀을,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죠.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들이 두 번째 씨 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외인은 그렇다면 누가 되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뭡니까? 다 같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사야 때의 우상 숭배라는 영적 상황을 상기시키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역시 우상 숭배 율법주의라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오늘의 단어가 바로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죄에 빠져 사는 이 외인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내고 계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때 이사야를 보내셨듯이 지금은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제 풀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특히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죠? 이는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우리가 1장이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2장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백성들이라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말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난 그게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는 것과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과 또 그 후에 유대 시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들 속에 감춰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 또는 그 본마음, 본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영어로 그냥 거기 이렇게 넘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죄짓게 그냥 넘겨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그냥 정욕대로 따르도록 그냥 그 정욕에 넘겨주셔서 사람들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 아닌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누구야?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사람들이 죄 지는데 그냥 이렇게 좀 내팽개쳐 두신 것도 하나님. 그렇다면 바로가 그 완악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죠. 마치 아이가 밖에 나가서 뭘 잘못하면 그 부모가 와서 아이고 제가 잘못 가르쳐 들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런 맥락의 이 말씀도 같이 있는 것일까요? 너무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출애굽 사건이 모든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성경적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렇죠? 그 말씀을 10번이나 거부한 것은 바로 자신이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역시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 관점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든 한순간, 모든 한 컷 한 컷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졌다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자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그 이유가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섬긴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 자체에도 역시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바로 너 마음을 완악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스스로 했고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와 자신들을 정욕에 내던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억장이 무너지시는 그런 마음이시겠죠? 근데 구원의 책인 성경은 그런 악한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뭐한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역설적인 표현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과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런 맥락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황은 우상에게 여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뭐하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오히려 뭐하는 상태? 거부하고 반항하는 상태입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쓰이는 헬라어 접속사는 매라는 접속사입니다. 매. 근데 우리말 성경들은 대부분 뭐뭐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돌아와 구원을 받지 않도록,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뭐 하지 않도록의 번역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매라는 그 헬라어 접속사도 그렇고요, 이사야서에 쓰인 그 히브리어 접속사도 그렇고,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절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즉 그들이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깨닫게 되면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또 역설적인 의미가 숨겨 있고 그 뜻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뭐뭐하지 않도록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 이걸로 주로 이제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 해석을 한 것이죠.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뭐뭐하지 않도록 하는 번역과 만약 뭐뭐 한다면 하는 번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가 제가 읽는 주로 읽는 NIV 성경이나 ESV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들도 이 공동 번역 성경을 그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접속사인데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해라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으면 이런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역시 똑같은 그런 이중적 의미의 동일선상의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굉장히 딱딱한 얘기인데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마가복음이나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본심과 의도는 말씀이 뿌려질 때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우상들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역설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본심도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뭐하지 않으므로 회개치 않으므로 살아 생전에 깨닫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것이 이제 사후에 영원히 사할 수 없는 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역설적인 예수님의 간청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 얻는다 그러는데 만약에 회개해도 예수님께서 용서를 아니하시거나 또는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거나 또는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완전하지 않은 십자가가 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할 수 살아 생전에 회개하는데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할 수 없는 만약에 그런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절반은 성공이고 절반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들어있는 말뜻을 우리가 성령의 전체 그 흐르는 물줄기로 잘 이해하고 잘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과 이사야서도 동일한 맥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통틀어서 뭐해라? 제발 뭐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모든 선지자의 공통 그 호소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다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준 그 예언을 보면 그 이사야서는 이제
너희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 멸망시키시고 너희들을 뭐 한다? 바벨론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너희들이 다시 해방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벽을 다시 이제 수축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두루마리의 말씀을 또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될 걸 왜 이스라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에스겔은 이미 포로된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돌아갈 것을 예언했죠. 그럼 그렇게 될 걸 하나님 뭐하러 예언하십니까? 뭐하러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해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종살이 한다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전에 뭐 하라고? 그것도 뭐예요?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뭐해라?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뭐하니까? 우상숭배의 모든 마음이 빼앗기고 가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그것을 이해하지, 감지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 자, 우리들에게는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잘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읽고 알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전하여서 보고 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뭐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똑같은 과정 거치지 말고 좀 지름길로 가자. 반복하지 말고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길을 가자. 그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게 거부하고 이스라엘처럼 군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셔서 뭐 포로로 70년 끌려가게 하셔서 다시 귀환하는 이런 과정을 겪겠지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범죄하면 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내가 이미 성경에다 기록해서 너희들이 읽어보고 알게 하였으니까 너희들은 제발 뭐해라? 그 이스라엘의 그 가당 시도하는 범죄를 뭐하지 말고 따라서 반복하지 말고 오히려 뿌려진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는 뭐해라? 너희 마음을 좋은 땅으로 좀 제발 기경해서 거기에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면 어떻겠니?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오늘 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의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서 전서 3장 9절에 이미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거 늘 듣는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니라. 좋은 땅, 말씀이 뿌려지는 좋은 땅, 그 하나님의 밭인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밭을 이용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뿌려서 결실을 이루시는 농부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만드신 나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이사야를 보내셨듯이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특권과 책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또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는 좋은 밭인 동시에 또 다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이 그런 정체성, 좋은 밭이 되고 또 다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또는 근거와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씨앗을 또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내가 먼저 푸른 의의 나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의 나무로 그렇게 자라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테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씨 뿌리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의 큰 흐름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내 마음 밭을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좋은 밭의 믿음의 사람들 먼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명 그리고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그것이 내 삶의 근거이고 씨 뿌리는 자가 내 삶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동역케 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통케 하시는 그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씨 뿌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먼저 그 씨앗의 결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도전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